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결국은 심층심리학, 또 심층심리학이 결국 영성신학으로 이어지는데, 영성학으로 이어지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반추 능력입니다. 반추 능력이 뭐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살아요.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내가 왜 이런 충동과 이런 욕구 가운데 움직이니? 그러니까 동물은 반사적이에요. 자기 느낌을 모르고 분석하지도 않고 필터링하지도 않고 반사적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반사적으로 살아냅니다. 근데 사람은 반추적이에요. 그래서 이 반추적 능력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성, 영빨은, 영력은 뭐 누구를 꿰뚫어 보거나 막 손에 장풍이 나가고, 그거는 영력보다는 염력에 가깝고요. 진짜 영력, 영성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진 느낌, 내가 가진 충동들을 한번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편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반추 능력. 이거를 좀 너무 익숙하게 표현하면 반성 능력이라고 합니다. 반성.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반추가 없고 반성이 없으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자면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이 개보다 못한 사람,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게 개와 짐승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반성과 반추가 없이 살면 동물성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찰 능력. 성경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666이 무슨 숫자입니까? 어떤 사람 바코드라 그러고, 666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백신이래요. 코로나 백신이 666이래요. 그게 마이크로칩이 들어서 그 주사 맞으면 정부에서 통제를 받을 수 있대요. 정신이 나간 얘기예요. 다 정신이 나간 얘기예요. 그런 그런 신앙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666은 명시의 성경, 동물의 숫자예요. 동물의 숫자. 짐승의 숫자예요. 인간성을 상실하면 우리는 동물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동물화된 인간은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합치면 뭐예요? 반추 능력, 반성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성과 반추를 하면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육적이다라는 말은요, 반추와 반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은요, 반추와 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영성적인 삶을 산다는 건 반성과 반추를 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적이라는 건 동물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겁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의식성찰이라는 것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의식성찰은 제가 교회에서 한 번도 프랙티스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렉지오 디비나는 저희 영신수련팀에서 하는 게 범위의 렉지오 디비나 중에 영신수련 파트예요. 렉지오 디비나는 영신수련이 아니에요. 영신수련은 범위의 렉지오 디비나에는 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가능한 한 제가 매주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분량을 저희가 새벽 기도랑 링크를 맞춰가지고 미리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걸로 렉지오 디비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설교도 렉지오 디비나로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렉지오 디비나를 돕는 여러분의 영적 사이클이 세워지게 하는 게 이번 수련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기인 거예요. 근데 이 렉지오 디비나를 하시고 나서 이제 중요한 하루를 마치는 사이클은 뭐냐면 반추를 해야 돼요. 반추. 의식 성찰이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렉지오 디비나는 우리가 그 영신수련에서 조금 접해 왔지만 의식 성찰은 한 번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누거나 프랙티스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 성찰이 탑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화될 수 있고 동물성을 극복하고 사단의 영향력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 의식적으로 반출을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의식을 반출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는 뭐야?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동물성은요 반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살고 싶고 그냥 반성 없이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반추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의식적이라는 뜻이요. 의식 성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식 성찰을 하고 사는 것이 영성 수련의 아주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리고 의식 성찰을 왜 할까요? 제가 아까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장은 어디? 인간 경험이에요. 그 여러분이 인간 경험을 불신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자라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 경험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인간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 1번 성경이에요. 2번 뭐예요? 자연이거나 인간 의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의식을 배제하고 나면 영적 생활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인간 의식이 하나님의 운동의 장소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2개가 있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안에 육과 영, 다시 말해 반추 없고 충동적이고 자연적인 드라이브는 우리 안에 있어요.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드라이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말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식,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 마귀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증가하고 마귀를 떨어뜨리는 일은, 생명과 평안을 증가시키고 죽음을 떨어뜨리는 일은 어디에 있다? 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성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성찰하여 줄여나가고 영의 생각은 성찰하여 증가시키는 것, 여기가 수도꼭지예요. 여기서 뜨거운 물을 틀면 삶이 뜨거워져요. 여기서 찬물을 틀고 뜨거운 물을 끄면 삶이 차가워져요. 수도꼭지가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수도꼭지로 찾아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의식이에요. 결국 내 의식이 내 삶의 수도꼭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비효율적이에요. 막 너무 욕조가 차가워. 그렇다고 해서 막 장작을 떼갖고 욕조를 막 데피면 얼마나 그 무지한 방법이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꾸 환경을 다 바꾸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영적 기운은 안 바꾸고. 그리고 물이 너무 뜨거워. 그렇다고 막 얼음을 끌어다 붓는 거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찬물을 틀고 뜨거운 물을 끄면 돼요. 자, 그리고 2번째 구절이 뭐예요? 우리 의식의 중요성.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어디 있다고요? 영광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말하고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고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져오신 치유와 회복과 성장을 말해요. 영광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의외로 여러분, 강단 위에 그리스도, 나의 소망,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 나의 소망,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건 보조적이에요. 사이드 디시예요. 메인 디시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와, 말해놓고도 되게 저 혼자 펀치라인이 굉장히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와, 이 펀치라인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메인 디시예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이드 디시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막 교제하셨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막 여러분 막 연결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되게 영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우리 되게 굉장히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네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크게 끄덕이시네요. 우리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절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짱 박혀갖고 그냥 유튜브나 보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 서로에게 막 커넥트 되려고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영이 막 액티베이트 되는 게 여러분 한두 명 목사나 어떤 뭐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액티베이트 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기본이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액티베이트 될 때 그 교회의 그 뭐랄까 마력수는요 아마 50마력 그 시티백 타보셨어요? 시티백 모르세요? 몇 분이 고개를 껐다 계시는데 고등학생들의 적토마죠. 시티백 그 마력수가 얼마나 돼요? 한 50마력 될라나 이렇게 스쿠터 달달달달달달 하는 거. 그거 살만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마력수가 800마력, 요즘 1200마력까지 올라갑니다. 하이퍼카들은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마력수가 막 1200마력, 하이퍼카처럼 마력수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모든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렉지오 디비나. 두 번째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만나는 자리가 내 의식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신 자리가 어디다? 내 의식이란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에 제가 렉지오 디비나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라는 주제를 먼저 하지 않고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주관주의 신앙이 되지만 이것이 아침에 여러분 이거 하시고 저녁에 의식 성찰이라고 하시면 이건 엄청난 컬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말해주세요. 내 의식은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장이다. 자, 그래서 아까 의식 성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식을 성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식은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장일 뿐 아니라 또한 사단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일한다는 걸 성경에서 굉장히 빈번히 증언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이 일으키는 물결과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물결이 공존하고 있다. 아까 말했게 동물적으로 충동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어느 파도든 생각 안 하지 않고 서핑보드 깔고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식 성찰이 없는 삶이에요. 이게 의식 성찰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보면 그게 의식 성찰이에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와 제가 어디 휴가지에 있었는데 뭐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좋지 않은 에너지가 막 왜 내가 다 준비하고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이러고 우와 말할수록 이게 지금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그때 제가 그게 딱 마음에 왔어요.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그 흐름으로 가면 큰일 날 거야. 잠깐 멈춰서 지금 이 파도를 봤거든요. 이 파도를 쭉 타고 가면 이 관계는 박살나는 거예요. 제가 이 파도에 기초해서 계속 말하고 이 파도에 기초해서 계속 행동했다가는 굉장히 헐트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뢰에 굉장히 헐트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뢰에. 그럼 감정을 서로 셧다운하게 되면 굉장한 또 어려운 시간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뭐 이게 의식 성찰이에요. 야, 이 파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서핑보드에 내려온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복된 일들, 제 삶의 모든 복된 일도 어디서 왔어요? 제 안에 있는 파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파도가 가는데 이건 흘려보낼 파도가 아니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파도는 흘려보내야 돼요. 네?
뭐 우리 아내는 왜 이게 휴가를 나한테 다 맡겨? 아니 저희 아내가 이번 휴가는 저희 아내가 다 예약했어요. 아무튼 왜 안 할까? 맨날 나야.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이 휴가를 박살내고 우리 관계를 상하게 하고, 오케이, 내가 좀 더 하면 어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관계가 지금 서로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 내가 좀 더 하면 되잖아. 이건 뭐예요? 이건 좋은 물결이에요. 똑같이 제 삶에 진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고 진보를 가져왔던 모든 시작은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생각을 흘려보내면 안 되겠어. 이 생각은 말하고, 처음에 보통 하나님의 교회와, 이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듣는 핵심 그룹들을 먼저 모아요, 교회는. 그럼 제가 그 물결을 따라 말해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맞는 것 같대요. 이거 하나님인 거 맞는 것 같아. 고개 끄덕끄덕해요. 말하다 보면 저도 끄덕해요. 그럼 그 파도 위에 더 많은 사람이 탔잖아요. 그리고 같이 말해요. 그럼 파도가 더 커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교회 서핑보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희 건물도 없을 때 학교 그렇게 시작했어요. 학교 소유는 봉고차 한 대였어요. 학교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의식 안에 파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뭐 이건 끝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파괴와 엄청난 건설이 공존하고 있다. 그 파도의 울돌목, 바른 단어 선칭인 울돌목이 뭐냐면 물결이 막 겹치는 곳이에요. 울돌목에서 의식 없이 산다는 건 엄청나게 용맹스러운 거다. 그리고 그 울돌목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오는 갈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의식 성찰이라는 것이, 제가 말을 많이 하려는 웨이브를 줄여야 돼요. 지금 서핑보드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참여를 많이 하게 만드는 웨이브가 하나의 웨이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을 의식하며 사느냐? 다시 말할게요. 2000년 교회사 안에서 영성을 고양하고 한 사람으로 하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파도 중에 무엇에 서핑보드를 깔고 무엇에 서핑보드를 걷어야 되는지를 선택하는데 가장 입증되고 효과적으로 검증된 패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그 말씀드릴게요. 아무런 흥분감이 없으시지만 저는 정말 흥분이 돼요. 저희가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흥분이 돼요. 이 안에서요, 수많은 성인들이 일어났고요,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파했고요,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파도를 계속 타고 끝까지 나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하면 하루에 15분이에요. 15시간이요? 한 번 또는 두 번. 50번이요? 내 의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동물성에서 걸어 내려와서 영성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 패턴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 진행되는 세계에 대해 레이더를 켜게 만들어요. 오케이? 저 스위치 한번 켜놓고 가끔씩 검토하면 전체가 계속 켜져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루에 10분씩 2번 또는 15분씩 1번. 10분씩 2번 하는 사람 뭐예요? 점심 저녁이에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하는 사람 뭐예요? 저녁에 1번. 내 안에 있는 의식의 흐름을 살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기독교 영성 수련에, 기독교 영성의 필러들,
가장 중요한 기둥을 열 몇 개로 추립니다. 뭐 12개, 13개로 추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식성찰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에 12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슬아슬한 건물이에요. 의식성찰이라는 수련을 하지 않는 기독교 영성 또는 인간의 속사람, 성도의 영적 생활은요, 약하게 돼 있어요. 이 필러는 반드시, 이 기둥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둥이 되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기둥을 세워가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거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냥 다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의식 성찰의 효과에 대해서 좀 나눌게요. 오셨던 장신대 김경은 교수님이 의식 성찰에 대해서 쓰신 글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해도 이분이 정리를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의식 성찰의 효과. 우리가 의식 성찰이란 게 낯설기 때문에 그 효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일즈를 하죠. 첫 번째로 나의 영혼과 주님의 주님 사이의 동행에 대한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랑 여러분이 관계가 좋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물어볼게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그 단체에 출석한다는 겁니까? 또는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까? 그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현존은 아닙니다. 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 안에 현존하시고, 오케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현존을 내 안에서 인식하고 그분이 현존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다시 말해, 우리를 초대하시거나 우리한테 프로포즈 하시거나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거나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고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죽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같이 말해, 내 안에. 이렇게 바뀌어요. 영준이 안에. 네, 이 말을 넣으셔야 돼요. 영준이 안에. 여기서 똑같이 영준이 안에 하시면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되는 거 간단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중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요, 조금만 영빨을 느껴져도 숭배합니다. 말로는 교주로 아니라고 해요. 말로는 나 예수님 따른다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커넥션이 없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커넥션에 끌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요, 그 사람이 조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조종당합니다. 조종해달라고 애써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이 올라가고 막 은사가 튀고 영빨이 튀는 자리인데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앵커가 약한 채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 진짜 걱정합니다. 숙주가 돼요. 숙주가 영적으로 그 사람 먹혀버려요. 안 먹으려고 애를 써도 먹혀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는 거기에 능력이 많이 역사에서 위험한 게 아니고 그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파도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 파도 안에서 밸런스를 잡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파도에 먹히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잡는 법을 배우잖아요. 집채만한 파도 속에서도 엔조이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으시는 장소들, 사람들을 계속 만나봤어요. 저희 사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언제나요? 한 사람이 확 뭐랄까요? 흡수돼 버리는 압력으로 역사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붓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부으셔야죠.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모든 성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굳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파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말할수록 좋은 얘기들이 막 나와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놀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와 관계가 좋다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현존에 민감하고 그분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민감한 상태인 걸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언제 인식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부름과 일하심을 언제 인식하셨습니까? 그게 주님과 여러분의 실제적인 교제의 마지막이에요. 나머진 주님과의 커넥션의 사이드 디시예요. 사이드 디시. 메인 디시는 그거예요. 사이드 디시로 배불리고 살았으면 반드시 영양결핍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핵심적인 인도하심과 지혜와 성장과 영적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적 형성의 영양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메인 디시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주소를 알 수 있게 돼요. 의식 성찰을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는 빈도와 농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15분 또는 하루에 10분씩 2번 의식 성찰을 하시면서, 저는 의식 성찰을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 효험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세일즈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세일즈 해야 돼요. 제가 효험이 끝장입니다. 정말 효험이 끝장이었어요. 하루에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신지에 대한 인지의 빈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손을 꼽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의식 성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지금도 의식 성찰을 하냐? 지금은 그게 몸에 익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분 패턴을 하진 않아요. 그 습성 자체가 생활에 배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하면서 다시 이 의식 성찰, 이 성무 일과 안에 저를 집어넣어야겠다는 부름을 다시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더 큰 파도를 타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 안의 생각과 느낌, 에너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충동적인 사람, 본능적인 사람,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이란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것만큼 폭력적이가 없습니다. 그냥 쭈뼛쭈뼛거리는 게 겸손이다. 이건 자기 혐오예요. 겸손은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의견,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객관화, 한번 날 떨어뜨려 봐서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줄 아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에너지대로 사는 건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굽실거려도요, 그렇게 사는 거 되게 오만한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거고요. 그러면 사단이 그 짐승의 숫자를 통해서 굉장히 컨트롤하기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겸손은 나의 안에 있는 에너지, 생각, 감정을 객관화, 한번 떨어뜨려서 검토하고, 어떤 거 KS 마크 찍고 어떤 건 마크 안 찍어서 검열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이걸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엄청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나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봅니다.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줄 아세요? KS 마크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필요한 검토 과정이 생략됐다는 걸 직관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때요? 밖에서의 KS 마크를 자꾸 원해요.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자꾸 밖에서 뭐 라벨을 얻으려고 하고, 자꾸 무슨 증을 따려고 해요. 그만큼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셀프 퀘셔닝. 여러분, 이 자기 검증은요, 셀프 퀘셔닝과 전혀 달라요. 셀프 퀘셔닝은 뭐냐면, 이거 맞나?
내가 잘하나? 이래도 되나? 이게 셀프 퀘스천이에요. 되게 파괴적입니다. 이거 정신질환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방법으로 자기를 검토하여서 KS 마크를 찍는 습관과 프로세스를 가진 사람은요 셀프 퀘스천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가 알아요. 검토가 다 됐다는 거. 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영어 표현을 그죠? 쟤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지가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 너 지금 뭘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지. 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 파도 타는지 모르지. 너 뭔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 모르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셀프 퀘스천이 많아요. 근데 난 알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검토된 거고 나는 내가 하는 방향 알아 하면요 눈치를 안 봐요. 때로는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검증 과정은 어떠한 방식이든 어느 순간이 지나면 검증 끝났다. 그러면 거기서 추진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확신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확신은 겸손의 결과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이에요. 왜? 고집불통은 방어적이거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방어적이란 건 검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분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산 위의 마리아님이 아크로폴리스란 뜻이에요. 산 위에 세워진 도시란 뜻이에요. 적들이 쉽게 못 와서 산 위에다 도성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 마을은요, 그 시티는요, 적들이 쉽게 못 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쉽게 틈을 못 타요. 그게 뭐예요? 그 성벽이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변의 성벽입니다. 아멘. 분변의 산 위에 우리를 두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의식 성찰을 하는 것과 자기 비판하는 건 다릅니다. 의식 성찰과 자기 비판은 완전히 달라요. 자기 검열이 심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의식 성찰과 자기 검열이 뭐가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자기 검열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나를 끊임없이 파헤치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의식 성찰은 뭐냐면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부름을 주목하고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응답에 달하지 못하고 또 그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구별된 채로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다시 그 임재와 사랑 안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이 위탁은요 엄청난 감사와 사랑을 동반합니다. 나를 다시 돌아옵니다. 황자의 귀향인 거예요. 그런 나 의식 성찰하고 있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간 거예요. 내가 돼지 주워 먹고 있었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은데 그 순간 뭐예요? 이미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돌아온 거예요 이미. 그런 나를 자각하는 순간 이미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자기 비판이 아니고 자아 비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아서 그리고 그 안에 나를 다시 맡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내적 자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한 심화를 가져옵니다. 자, 의식 성찰의 방법 실행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30분 동안 우리가 실행을 해야 돼요. 의식 성찰의 방법 첫 번째로 15분 동안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삶에 임재하고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점심, 저녁 하루 두 번이 이상적이지만 저녁에만 한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15분 세트로. 자, 5시예요 지금. 15분 세트를 하고 나누고 5분 나누시고 그다음에 10분 한번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꿔 말하면 뭐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많은 오물통, 많은 갈등, 많은 혼돈, 성과 악의 대립, 이 모든 아비규환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건요, 그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 말 뭔지 이해하셨죠?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분석력으로 우리를 째고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성령님 임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경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성령의 도움으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깨달을 수도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셨고 내 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하도록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도 알게 되죠. 오케이? 예. 자, 세 번째로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또 성찰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도우심이 그 자리에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구하셨잖아요.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셨어요 이거? 아니죠.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역산할게요. 정욕으로, 의식 성찰은 정욕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했으면 주님 들으셨어요. 구하셨으면 그랬을 때 들으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아멘. 순진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음은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어떤 아이디어들, 어떤 것들이 이제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의식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추심이란 전제를 가지고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 흐름이 이제 보여요. 물줄기처럼 쫙 내 의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 부분에 이 강물이 갑자기 확 파도가 일어나거나, 그죠? 또는 이 강물이 갑자기 훅 떨어지거나, 이런 의식의 흐름이 변화가 훅 하고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으면 거길 주목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이때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지? 내가 이때 왜 이렇게 당황했지? 내가 이때 왜 이렇게 얼어붙었지? 내가 왜 이때 불편했지? 내 안에 일어나는 파동들, 물결들을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게 스트림이 아니라 일어나는 웨이브, 흐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일어났지? 여러분, 질문은 답을 가져옵니다. 답이 없는 건 질문을 안 해서요. 왜 이게 일어났지? 라고 하면 그 물결이 일어났던 심층이 딱 열려요. 같이 한번 합시다. 왜 이게 일어났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어떤 경우는 그냥 나의 완벽주의 때문에 가진 거짓 죄책감이에요. 그럴 일이 아닌데 내가 나를 그냥 비난한 거예요. 아, 이거 거짓 죄책감이구나 하는 순간 그 물고기 탁 떨어져요. 오케이? 그게 뭐예요? 어느 순간 근데 이게 내가 이 사람의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신호를 보내신 거구나. 주님, 내가 당신이 주신 신호를 지나쳤네요.
우린 관계, 주변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죠? 주님께 바로잡고 끝날 거면 끝나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서 야,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얘기할 거면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걸 또 다시 바로잡는 거예요. 또 어떤 순간 갑자기 확 물결이 올라가요. 왜 물결이 올라갔지? 그때 내가 밥을 잘 먹고 도파민이 터진 거구나. 그럼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짜장면을 너무 먹고 막 그냥 혈당이 터져갖고 그 도파민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뭐 혈당 터지면 또 졸립잖아요. 막 자고 보니까 이거는 혈당이야. 그럼 지나가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확 올라갔는데 갑자기 가슴이 우릿해지면서 삶이 너무 고맙게 느껴진 순간이 느껴져요. 왜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녹화하신 거예요. 갑자기 삶에 대해서 새로운 빛을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놓친 게 있으면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그냥 스트림, 물결이, 의식의 흐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비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일하고 있는 세 가지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육적인 자질들, 물리적인 자질들. 그게 뭐예요? 내가 뭐 신경계가 또 발작을 일으켰다,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 너머에 이건 영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영적인 개입이 있었구나. 이게 사단이 나를 정죄했구나. 사단이 나를 유혹했구나. 내가 이거는 유혹을 받은 순간이구나. 그럼 보통 유혹은 뭐예요? 앞뒤를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당장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결과를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이 사단이 결과를 딱 덮어놓고 날 유혹했구나. 그 순간 뭐예요? 주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의식의 물줄기를, 복이 있는 사람 뭐예요? 신학가 옆에 심기운 나무래요. 그 물가에 대해서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에 대한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내 의식에 대해 의식을 갖는 게 영성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니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주신 은혜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좀 그러네요. 이거 좀 바로잡겠습니다. 또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는 주님 이렇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엇나간 부분들은 바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새로운 삶을 향해 또 결단하고 내일을 위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부르심 안에 더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 앞에 민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는 주님이 이렇게 이런 시간에 현존하는데 제가 당신의 현존을 자꾸 지나칩니다. 제 신경계가 또 편도체가 발작을 합니다. 주님, 제 편도체를 다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은혜를 주셔서 초자연적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인 치료의 기회를 또 얻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무엇인지,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은 뭔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고, 그것은 어떤 느낌인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